성도 여러분, 한 주간 더운 날씨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찬송가 23장입니다. 23장 만입이 내게 있으면 찬송 드리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거저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을 입혀 달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보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성시교독입니다. 성시교독 26번 시편 50편입니다. 찬송가 뒤에 교독문 있습니다. 26번 시편 50편.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절 천천히 큰 소리로 읽어내려 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숫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뭇 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다같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88장입니다.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찬송 드린 후에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형언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벌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날마다 힘입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과 죄악을 다 용서하시고 채워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아들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기뻐하는 백성으로서 이 시간 드려지기를 원하옵나이다.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믿음의 삶보다는 나의 욕심과 나의 인생을 위한 그런 노력과 공로를 통하여 하나님을 멀리할 때가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을 찾을 때가 많았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내려놓습니다. 늘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또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회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욱더 믿음의 성숙을 이루고 하나님께 아름다운 열매가 되며 더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 다시 은혜의 말씀을 듣고 도전할 믿음을 얻고 용기를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게 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름답고 기뻐하는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세상 풍파에 흔들리지만 하나님의 굳센 손길을 통하여 우리가 바른 길, 의의 길로 가는 줄 믿사오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말씀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의 길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등불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삶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다 여러 가지 사정은 다르지만 간절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마음의 소원에 응답하여 주시고 이 소원에 응답하심으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기뻐하며 또 믿음의 성숙한 삶을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이 대한민국이 세계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앞장서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의 종을 붙잡아 주옵길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양식, 생명의 양식은 구약성경 창세기 45장입니다. 45장 4절 5절 말씀 두 구절입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장막비도 오락가락하고 더위 때문에 습도가 높아서 많이 힘드셨죠? 건강은 괜찮으십니까? 재산 피해는 없으셨나요? 여러 가지 힘든 삶이셨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으시고 또 회복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창세기 45장 4절 5절 말씀을 통해서 선포될 말씀 제목은 놀라운 나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놀라운 나의 삶이라고 그러면 막 대단한 일을 하거나 영웅적인 일을 해서 세상적으로 보면 그래서 저 사람 참 놀라운 삶이야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오늘 말씀은 창세기 45장 4절 5절 본문 말씀에서 놀라운 삶은 믿음으로 사는 삶이죠. 우리는 요셉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놀라운 삶을 살다가 간 그런 믿음의 사람인지 또 보고 우리가 알고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지만 하나님 믿으면 그렇게 될 수 있다 이렇게 믿으시고 놀라운 삶이 나의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요즘 세상은 엄청난 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만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뒤처지는 느낌, 무력감마저 들기도 합니다. 나만 그럴까요? 아닐 것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겪어왔거나 겪고 있고 앞으로 겪을 일들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항상 삶을 힘들어합니다. 괴로운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괜히 나도 슬퍼지고 침울해집니다. 대개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도 그렇게 말 많이 했습니다. 이것만 해결되면, 이 문제만 어떻게 해결되면, 그러면서 평생 도움을 찾아다닙니다. 해결되기를 바라요. 근데 해결되면 그 다음 단계가 나에게 머물러 있더라도 오래 머물러 있지 못하고 또 다른 해결해야 될 것이 오기 때문에 또 그렇게 말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해결된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돈 억수로 많이 벌고 잘생기고 유명하다고 늘 만족하고 행복한 그런 사람 여러분 얼마나 만나보셨습니까? 주위에 보면 저 사람 정도면 아무 걱정 없겠지. 아유 저분 같으면 정말 행복할 거야. 그런데 가까이 다가가 보면 정말 그렇게 행복해하고 그렇게 살아갑니까? 다 됐다고 만족해야 합니까? 그렇게 본 사람도 마찬가지로 가까이 다가가 보면 아픔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불행하다고 말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부러워할 만한 것을 가졌는데도 만족해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이 또 없어질까봐 불안해서 더 가지려고 또 앞만 보고 뛰어갑니다. 피곤한 인생이죠. 우리는 대체적으로 좋은 것들이 밖으로부터 들어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내가 좋아질 것이다. 복이 나에게 오면 내가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 되고 뭘 또 할 것이다. 또 행운이 나에게 오면 나는 정말 좋아. 행운의 사람이 될 거야.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행복이 들어오면 행복할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 것을 다 가져보려고 밖에서 그부터 채워요. 아무리 채워도 그것이 해결이 안 됩니다. 죽는 순간까지 해봐도 우리가 다 해본 사람 솔로몬처럼 모든 것이 헛되니 헛되도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확실하게. 그리고 그 반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나에게 행복한 마음이 있어야 행복하다. 먼저 만족한 마음이 있을 때 만족하다. 그러면 그 만족과 행복 그럼 어디서부터 옵니까? 밖에서부터 안 오면 어디서부터 옵니까? 물론 밖에서부터 와야죠. 그러나 보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정답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행운의 여신이 따로 있어서 그 여신이 나에게로 와야 나에게 행운이 가득 넘치는 인생이 된다고 믿고 있습니까? 아니요.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고 믿는 그런 것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행운은 우리 이 속에서부터 나와야 되는 거예요. 복도 우리 속에서부터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에도 보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복 받을 사람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으로 출발해야 복이 있는 자리에 앉고 또 복 있는 사람이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또 복 있는 사람이 그 외에 많은 것을 누린다는 거예요. 이미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복을 받은 뒤에 하려니까 힘든 것이죠. 행복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복이 있는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밖으로부터 오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의 권한이 들어와야 되는 건데 복의 권한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복의 권한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복의 권한이신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실 때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어서 복된 삶 살 수 있고 만족하신 하나님이 들어오셔야 만족한 인생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삶을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복 자체가 돼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오신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다. 내가 바로 너의 방패가 돼주고 너의 상급이 돼줄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바로 창세기 15장
1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자,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아 내가 아파트 2채 줄게. 너 집 없지? 2채 줄게. 고급 아파트로. 아브라함아 너 자녀가 없지? 자녀 내가 왕창 줘서 내가 걱정하지 않게 해줄게. 아브라함은 또 뭘 줄까? 어떤 복을 줄까? 그것이 아니에요. 내가 내 상급이다. 나를 가져라는 거죠. 내가 나를 널 주겠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려면 어떻게 오십니까? 우린 죄인이라서 거룩하지 못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루게 해주려고 우리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려고 아브라함처럼 이제 놀라운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오셔가지고 우리의 방해가 되는 하나님을 닮기에 방해가 되는 죄 그런 문제를 싹 해결해 주시고 또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거하실 그런 아주 귀한 그런 장소로 만들어줬어요. 사람으로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일을 다 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뒤에 이제 그 약속의 말씀이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한 사람은 이제 우리 속에 복의 근원이 계시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이 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열심히 노력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런 복들은 부수적인 복에 이미 복의 근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먼저 아셔야 합니다. 그 복이 이 자녀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삭, 야곱을 통해서 계속 흘러나온 거예요. 그 복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후손들에게 이어져 온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셉에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그 자체가 복이에요. 요셉의 인생에서 놀라운 삶이 어떻게 펼쳐집니까?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상처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역전해서 애굽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리라는 자리, 2인자의 자리죠. 그 권력, 부유함 이런 것이 요셉의 행복이었습니까? 행복이었습니까? 아니었어요. 요셉은 그 전부터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복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가는 곳마다 복이 있는 자리가 되고 복이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삶에서 항상 먼저 나오는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의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항상 그 인생에 넘치는 행복은 만족한 인생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삶 전체가 모든 환경, 어려울 때나 풍요로울 때나 모든 삶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복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아브라함같이 요셉같이 복이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상이고 우리가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복의 근원이 되어주실까요? 그 첫 번째 방법이자 유일한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자격 있는 자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받을 수 있는 그릇을 깨끗하게 다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고.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었고 부활의 사건이었고 성령의 임함 사건입니다. 그걸 통해서 여러분과 저는 이제 하나님을 온전히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들어와 계십니다. 내주에 계셔요. 보이진 않지만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방패도 되어주시고 또 복의 근원이 되어주십니다. 거기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이 나의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삶이 됩니까? 다윗이 그랬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내 복이 없나이다. 시편 16편 2절 말씀이에요. 바로 다윗의 행복은 하나님이었어요. 그 무엇도 아니었습니다. 왕권도 아니었어요. 또 금, 은, 보화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그의 복이었습니다. 하나님 안에 좋은 게 다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소득이시니 내 재산을 지키시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사업이요, 기업이에요. 재산입니다. 아예 하나님을 나의 삶 자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이라면 실패하려고 해도 실패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무슨 부족함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부족함을 느끼는 인생을 살고 있죠. 믿음이 부족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전부, 나의 삶으로 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이 시간 회개해야 됩니다. 저부터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전부, 나의 삶으로 삼지 않았음을 고백드립니다. 주님,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부터는 오직 주만이 나의 복이시고 나의 인생이시고 나의 삶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드립니다. 여러분도 그런 고백을 하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다윗도, 그런 고백을 한 다윗도 어려움을 많이 당합니다. 어린 나이에 목자로 살게 됩니다. 어쩔 수 없었어요. 막내로 태어나서 그냥 아무런 힘도 없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양을 치러 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어린 나이에 그렇게 고생하며 삽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밖에 나가서 양들을 지키고, 또 양들이 먹을 것이 없으면 또 풀 있는 곳으로 찾아서 데리고 가야 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좋은 학교도 못 가고 좋은 방에서 잠도 자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는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놀라운 삶의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이 믿음으로만 되는 어떤 믿음의 어떤 도를 닦아서 나오는 그런 정신적인 고백입니까? 아니요. 실제 다윗의 삶의 고백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냥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통해서 정신적으로만 도움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 정신적으로는 마음적으로는 위로받고 좋지,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서 끝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실제 우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 말씀처럼 놀라운 나의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빈약한 음식도 맛이 있고 힘이 되는 겁니다. 산의 진미를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먹어야 나의 힘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덜짐승을 이길 힘도 주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외형적인 부족함이 아니라 내면적인 확신이에요. 그래서 시편 16편 8절 말씀에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그렇게 이 말씀한 그 놀라운 삶의 고백이, 여러분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정말 하나님 실제 삶으로 나오는 삶의 고백입니다. 이 삶의 고백이 신약으로 훌쩍 넘어와서 그 중간에 많은 분들이 있었지만 대표적인 사람으로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 말씀에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인생에 거침이 없었습니다. 어떤 환경도 그를 막지 못했어요. 죽음의 위협도, 굶주림도, 채찍 맞음도 그의 삶을 막지 못했습니다. 홀로 바다를 가건 산으로 가건
어디를 감옥에 가든 하나님이 주권자시고 복이시고 자기 삶의 주인입니다. 자기 삶뿐만 아니라 이 온 우주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는 확신. 그래서 그분만이 나의 복이고 나의 행복이고 나의 만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만족한 삶을 살았다. 사도 바울의 삶의 고백입니다. 나의 삶 전체가 바로 그러한 놀라운 삶이, 고백의 믿음의 삶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밖에서 만족, 행복을 찾지 마시고 먼저 내 안에 주어진 그 행복의 근원, 들어오신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 능력을 마음껏 꺼내시길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훈련하겠습니다. 내 삶의 주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순간부터 이제 문제가 시작됩니다. 어떤 아버지가 먼 길에 출장을 갔습니다. 거기 보니까 자기가 사는 데 없는 아주 귀하고 좋게 보이는 게임기가 있습니다. 아들 생각이 났어요. 아들이 아직 어리지만 아들 수준에는 안 맞아요. 좀 커야 맞는 그런 수준의 게임기인데 자주 올 수 없으니까 미리 사다 놔야 되겠다. 그래서 비싼 돈을 주고 샀습니다. 그리고 이제 즐거운 마음으로 집에 왔어요. 모처럼 만에 집에 오니까 아들이 보니까 아버지보다 선물이 너무나 좋아 보여요. 너무 막 달려가서 막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한테 아직은 어울리지 않는 선물이니까 아버지가 다른 데 아주 잘 놔두려고 하니까 아들이 자꾸 떼쓰고 달라고 울고 불고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줬습니다. 봤더니 너무나 좋아서 막 뛰어다니면서 좋아서 자기 방에 가서 나오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좀 있다가 뭐하나 해서 이렇게 봤더니 아들 녀석이 그 게임기를 뜯어서 속에 있는 것은 저쪽에 휙 어디 던져놓고 박스만, 그 화려하게 보는 박스만 가지고 즐겁게 가지고 놀더라고. 놀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를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과 똑같습니다. 세상에서 좋아 보이는 그 포장지에 속에 들은 진짜 복, 그 행복을 여러분 만나셔야 되고 또 받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 그래서 성경에서도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한 사람에 대한 예화도 있고 아주 값진 진주를 발견한 장사꾼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발견한 사람은 전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사려고 합니다. 진짜를 알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렇게 놀라운 것을 발견하고 놀라운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성경 내용이에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유, 예수 믿으면 뭐해? 예수 안 믿어도 돈 많이 벌고 성공해서 떵떵거리며 살고 그렇게 살면 되지. 그렇게 말합니다. 또 심하게 말하면 아유, 예수 안 믿어도 저렇게 사는데 예수 믿고 왜 그렇게밖에 못 살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자세히 보면 아까 말씀드린 선물 이야기입니다. 보이는 건 화려하게 보이지만 속에가 더 귀하게 있는 것을 못 보는 사람은 속에 중요한 것은 저기 버리고 겉에 것만 가지고 귀하다고 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의 것 귀하게 보이고 돈, 권력, 이런 거 귀하게 보이지만 그 권원이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맞아들이는 사람. 두 부류의 사람이죠.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싶습니까? 다윗은 여호와를 행복으로 복의 근원으로 알고 항상 앞에 모시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자기 자신이 행복이 되니까, 복의 근원이 되니까 모든 것이 복으로 다가오고 만족으로 다가옵니다. 돈에 눈이 있다고 한 말 기억하십니까? 행복에도 눈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은
행복한 사람에게만 가게 되고 나옵니다. 그래서 돈이 없어도 행복해 보여요. 또 행복해요. 행복하니까 또 돈도 나오게 됩니다. 신기하고 놀라운 삶이 펼쳐지는 거예요. 이런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가 하나님이 펼쳐주신 나의 삶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돈으로 펼쳐진 삶은 망하기 십상이에요. 우리 신자에게 인생, 즉 삶은 어떤 것이든 하나님이 펼쳐주시는 거예요. 이유 없이 우연히 나타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지구상에 수억만의 개미들이 오고 가고 행동하는 것도 보실 뿐 아니라 지배하고 섭리하고 계십니다. 그 많은 개미를 볼 수 있는 것도 놀라운데 오고 가고 명령하십니다. 또 어디 개미뿐인가요? 모든 짐승들, 벌레들 다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냥 자연 섭리 속에서 질서 속에서 나가는 것 같지만 그 뒤에는 하나님의 섭리의 큰 손길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만 움직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사냥꾼이 총을 쐈는데 그 총에 맞아서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펼쳐주시는 이 존귀한 삶, 놀라운 삶, 오늘 이 시간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으니까 복이고 은혜고 감사이고 만족하게 됩니다. 그렇게 알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과 함께 만들어 간다면, 날마다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면 여러분과 제 인생, 삶 자체가 복이고 그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사는 게 힘들죠. 힘들지 않은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픕니까? 저도 몸이 아프니까 목소리까지 그렇잖아요. 고달퍼요. 좀 쉬고 싶어도 쉬지 못해요. 하루도 편히 쉬는 날이 저도 별로 없습니다. 제가 편히 쉬면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괴롭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됩니까? 그래서 걱정됩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내 삶의 일부분이고 또 모든 것이 복입니다. 그렇게 보실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요셉처럼, 요셉이 자신의 인생을 보면 얼마나 기가 막힌 인생입니까? 형들에게 미움받고 죽을 위험에 처했고 종으로 팔렸고 감옥살이하고, 그런 인생,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이 억울한 인생입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석합니까? 그런 형들을 충분하게 벌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상태에서 형들을 만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큰 소리 치면서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놀라운 삶입니다. 놀라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들이 그렇게 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앞서서 애굽 땅에 보내서 생명들을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인생을 해석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아유, 내가 부모 잘못 만나서 그래. 아유, 내가 그 학교 나와서 그래. 다른 학교 갈 걸. 내가 이런 환경에 살아서 그래. 그렇게 했을지라도 이제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내 인생에 대한 해석을 다시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이렇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인생을 해석해야 됩니다. 그러면 억울할 인생도 또 힘든 인생도 아니라 너무나 감사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놀라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우연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요셉의 인생을 한번 자세히 볼까요? 형들이 17된 그를 돈 받고 팔았습니다. 자기 동생을 돈 받고 파는 것이 말이 됩니까?
자기 땅도 아니에요. 그래서 머나먼 외국에 팔려갔습니다. 주인이 애굽의 장군이니까 노예만도 거기에 몇백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 사온 어린 노예니까 가장 계급으로 따지면 밑에예요. 그러니까 숙소나 음식도 가장 천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자세히는 안 나와 있지만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위로 모두가 상관이니까 군기 잡을 거예요. 우리가 군대 들어가면 처음에는 여기 불려가고 저기 불려가고 여기서 맞고 저기서 얼차려하고 정신이 없습니다. 얼마나 고달픈지 몰라요.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예니까 인권은 말로 할 수도 없어요. 인권 없습니다. 그래도 그 가운데서도 뛰어난 삶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주인의 눈에 띄는 거예요. 우리는 단순히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고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고 나중에 총리 되었다는 그 굵직굵직한 사건만 들여다보지만 한번 세세히 한번 거기에 들어가 보십시오.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힘든 삶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자기 삶으로 삼고 복으로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상황을 늘 그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믿고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나에게 주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의 삶이 비록 힘들었지만, 노예 삶이었지만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앞에 따라다니는 항상 말씀에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에 복 있는 사람이 되어 하는 일이 다 잘 되는 거예요. 어느 마을에 형제가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심한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돈은 한 푼도 안 가져오고 날마다 술에 쪄들어 살았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를 향해서 욕하고 고함 지르는 게 일쑤였고, 그런 아버지, 술 취한 아버지는 그런 어머니를 맨날 때리고 막 그렇게 매일매일 그런 지옥 같은 삶이었어요. 사는 것 자체가 그 가정에 너무나 가혹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20년이 지났습니다. 형과 아우 두 사람도 자라서 어른이 되었습니다. 큰 아들은 의과대학의 저명한 교수가 되었습니다.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금주운동에도 앞장섰습니다. 그러나 작은 아들은 아버지를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심한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폐인처럼 매일 병원 신세나 지고 그렇게 사는 사람입니다. 똑같은 환경에서 자랐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르겠습니까? 대답은 같습니다. 제가요, 어렸을 때요, 술주정뱅이 아버지를 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요, 어렸을 때 매일 술만 먹고 막 그렇게 하는 아버지 밑에서 자라서 나는 저렇게 안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이를 악물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똑같은 환경에서 우리는 어떻게 내 삶으로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해석하느냐 따라서 그 인생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요셉 당시의 노예가 수백만 명이었을 것입니다. 노예도 다 급이 다릅니다. 어떤 노예는 높은 노예로 대대로 지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역시 노예입니다. 오직 몇 사람만이 자유인이 되었고 그 중에 요셉은 총리가 됩니다. 자유인뿐만 아니라 민족을 이루는 근간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역시 외형적으로만 보면 안 되는 것이죠. 그 내면이 자유인이면 자유를 얻고 귀족이면 귀족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 얻은 자로 살면 구원 얻은 자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경험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거기에 머무는 경험이 아니라 최상의 것으로 항상 경험하려고 애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지금 이 시간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이나 또 다윗의 삶, 그리고 또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감사가 많아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게 주신 최고의 삶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니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 행복인 하나님을 믿고 그 힘으로 행복까지도 나오게 합니다. 하나님의 복이요, 기쁨이요, 능력입니다. 자신의 삶 전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삶을 천국으로 만들어낼 그러한 실력이 생겼습니다. 처음부터 되는 건 아니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은 지 얼마나 됐습니까? 이제 어느 정도 만들어 가셨습니까? 빨리 만들어내실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이 나의 놀라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나의 삶, 자신의 삶을 매일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는 요셉보다 다윗보다 더 존귀하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런 권세까지 주어졌다. 그러니까 너는 잘 될 거야. 틀림없이 잘 될 수 있어. 지금보다 100배, 1000배 더 아름답고 더 위대하게 살 수 있어. 지금보다 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으니까 믿음의 담대함, 믿음의 성숙함을 가져봐. 그렇게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말은 경험이 되게 하고 그러한 경험은 또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삶은 부정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은 가난을 반복하고 실패는 실패를 부릅니다. 또한 반대로 풍요는 풍요를, 또 영광은 영광을, 성공은 성공을, 행복은 행복을, 믿음은 믿음을, 신적인 삶은 신적인 삶은, 또 놀라운 삶은 더 놀라운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건 경험을 좋게 해야 되고, 그게 첫 번째고, 또 좋지 않더라도 좋게 해석을 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상황이니까 당연히 감사하고 최상으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실력을 키워야 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감사와 최상의 삶이 연결될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슬퍼하는 시간이나 횟수가 많을수록 다음에 또 같은 경험이 많이 오게 되고 길게 올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주 은혜로, 주의 사랑으로, 주의 능력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팠던 과거는 현재로 다시 가져와서 다시 믿음으로 좋게 해석하고 좋은 경험으로 인지라고 그러죠. 내 인지에 심어주세요. 그렇게 매일매일 함으로써 우리가 그것이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최고로 감사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최고로 성실하게 감격으로 왕같은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괴롭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힘든 상황에게 이렇게 말하세요. 너는 나를 망하게 하려 하였지만 하나님은 나의 복이 되시고 사람들의 빛이 되게 하셨다. 그러므로 나를 어둡게 하는 모든 것들은 내가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그렇게 명령하시고 내쫓으시고 항상 최고의 삶, 놀라운 삶을 만들어 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의 삶, 우리의 삶은 놀라운 삶이며 최고의 삶이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늘 경험하게 하시고 날마다 감사하며 찬양하며 감격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정성껏 준비하신 헌금 드리는 시간입니다.
헌금 찬송 490장 찬송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주 드릴 헌금은 자막으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은혜에 감사해서 10의 1조를 드립니다. 감사헌금 드립니다. 선교헌금 드립니다. 받아주시고 또 몸과 마음 드린 손길도 있습니다. 귀한 믿음으로 드린 손길들 위에 복의 복을 더하시고 하늘의 복으로 땅의 복으로 풍성히 부어주시고 채워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신 모든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삶이 되도록 복의 복을 더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올해 2026년도 교회 표어는 기뻐하며 말씀과 기도로 사는 삶, 디모데전서 4장 1절로부터 5절 말씀입니다. 두 번째, 매주 주일 오전 11시 예배를 영상으로 드릴 수 있도록 보내드리고 있기도 하고 또 예배당에 드립니다. 드릴 수 있으면 예배당에도 꼭 드릴 수 있도록 참석해 주시고, 오시지 못하시면 계신 곳에서 미리 준비하셔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몸이, 마음이 또 영이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지상준 청년 건강 위해서, 또 근대역 성도 건강 회복을 위해서, 가족 구원을 위해서, 또 천성중앙교회 담임 목사님 건강 회복과 또 충만함과 또 목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반석교회와 BS 미디어 홈페이지 또 운영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동역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엘피스 제가복지센터와 수급자 어르신들과 또 요양보호 선생님들
모든 가족분들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운영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LPS 홈케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십시오. 또 이 모든 홈페이지 제작과 작업 그리고 또 유지를 해 주시고 계시는 우리 디온 김성곤 대표님 가정과 또 사업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늘 푸른 요양을 해서 오후 예배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 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넘쳐서 구원과 회복의 역사가 또 있게 하시고 또 원장님 직원분들이 또 늘 성령 충만함으로 주의 사랑으로 섬길 수 있도록 또 운영에도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나라와 또 우리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대한민국이 경제 회복도 잘 되고 튼튼해져서 또 세계 선교도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지금 세계 전쟁 여러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속히 안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로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피해 없도록 또 간절히 소망하고 또 단돌이 잘 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배찬송 54장 찬송 드리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의 복의 근원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 복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사오니 우리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나타나길 원합니다. 그 일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삶 가운데 펼쳐나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신 은혜가 중앙총회와 중앙총회 신학과 온석대학교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서울중앙선호회 위에 우리 반석교의 모든 성도들과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린 귀한 영혼들에게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다음 주 건강한 모습 뵙겠습니다.